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49장 우리 22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제목도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대로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월달은 가족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한 달 동안 이 가정과 관련된, 이 가족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 가장 소중한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상호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나눴고, 우리 지난주에 폭삭 속았수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참 고생 많았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고생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고생하고, 할렐루야. 아내는 아내대로 고생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고생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고생하고, 우리가 서로가 참 이렇게 고생 많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오늘 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욕의 한 사회학자가 한 아버지 인생이 이후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 미국 역사를 쭉 연구해서 조사한 거예요. 이러면서 18세기 미국에 동시대에 살았던 그 두 사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신자로 살았으면서 아내 역시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바로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 맥스 주크는요, 아버지로서 후손들에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이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것을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 12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440명은요 방탕한 삶을 살았고, 300명은 거지와 불황자였고, 190명은 창녀가 되었고, 130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되었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사회의 긍정적인 요소, 이런 기여를 한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부담을 주거나 암적 존재로서 이렇게 그 후손들이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 명의 연구 대상자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 가문을 통해서요, 후손 중에서 300명이 성직자가 나오고요, 또 120명이 대학 교수가 나왔고, 110명이 변호사가 나오고, 60명이 넘는 의사가 나오고, 이렇게 저술가, 판사, 대학 총장, 바로 미국의 수많은 이런 산업계를 이끌고 또 정치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정말로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의 시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문화, 비슷한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맥스 주크는요, 그 집안에서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줬을 때 그들의 후손들의 운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맥스 주크와 같은 그런 가문을 세우길 원하는 분은요,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고 더 잘 되고, 오늘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워너 메이커라는 목사 이분이신데요. 이분은 백화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이세요. 그리고 젊은 이 선교회를 위해서 많이 후원합니다. 우리 종로에 보면 YMCA가 있잖아요. 그 건물을 이 존 워너 메이커가 후원을 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이만큼 존 워너 메이커는요 많은 돈을 벌고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크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대통령이 당신을 최신 이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이 존 워너 메이커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조건이 뭐냐? 이 조건을 들어줘야지만이 제가 이 최신부 장관을 승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을 물어보니까 뭐냐면 주일날에는 반드시 모교에 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 교회학교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대통령이 딱 들어보니까 괜찮은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게 되면서 이 존 워너 메이커는요 이렇게 최신부 장관으로 그리고 많은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오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존 워너 메이커는요 그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동일하게 평상시에 했었던 그 유언을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들려주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표였으며 내 인생의 전부였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라. 하나님 안에서 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는 사람이 되어라.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도 바로 이렇게 유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49장의 축복을 한 다음에 그는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남긴 유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유언이 축복이 되었고 그의 축복이 곧 유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주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자녀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창세기 49장에는요 야곱의 12아들들을요 불러서 그 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축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라. 어떤 가지가 되길 원했냐면 담장을 넘어서 뻗은 그 가지가 되라. 무성한 가지가 되라. 그 축복을 나누는 가지가 되라. 이렇게 기도해 준 거예요.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가지는 담을 넘어도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한계예요. 우리가 담이라는 게 뭐죠? 우리 인생에 찾아온 한계입니다. 그 담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향력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그 벽 앞에 섰을 때 이것은 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가난이 담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재능의 한계가 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그 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요 이런 수많은 인생의 담 앞에서 울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오늘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벽 앞에 무너지지 말고 그 벽 앞에 좌절하지 말고 그 벽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어라. 그 가지가 그 담을 뛰어넘어라. 이렇게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죽음 직전에 마지막 했던 임종의 유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이 야곱은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요셉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모이고 쌓여서 마지막 최종적인 그 유언으로 그의 온 힘을 다해서 오늘 그 아들 이삭에게 이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나라가 다 잘 압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그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고 그의 어머니가 죽게 되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엄마 없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없는 서름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보호, 엄마와의 그 따뜻한 그 시간들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편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애는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머지 형들부터 큰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형들 때문에 여러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형들 때문에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나가서 뭐가 되죠? 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인이 갑자기 종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게 되고요, 정치 수용소 감옥에 이 요셉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 이 처참한 인생으로 여러분 전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모든 문제들이 어쩌면 요셉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이런 담과 같은 문제, 이런 한계와 고난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왔지만, 문제가 왔지만 요셉은 그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담 앞에 지금 있습니까? 오늘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도요 이런 수많은 담들이 앞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 담 앞에 무너지고 그 담 앞에 좌절하고 그 담 앞에서 속상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지가 담을 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이 요셉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성하고 이름을 다 같이 해요. 저는 박래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공식적인 자리예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박래광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오늘도 담을 넘겠습니다. 담을 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이번에는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을 텐데,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제가 1부 때 큰아들 이름을 넣었어요. 2부 때는 다음이 둘째를 넣었어요. 3부 때는 제가 막내 이름을 넣을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떠오르면서 우리의 자녀가 문제와 어려움이 있거나 또 넘지 못하는 담 앞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셨나요? 누구 하실 거예요? 저에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준비되셨죠? 자, 이제 선포합시다. 시작. 박여름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담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담을 넘었다는 표현은요, 그 영향력을 밖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역량, 자녀의 물질, 자녀의 축복이 여러분 자녀 안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흘러가야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가문처럼 그 영향력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가정주의, 그 모든 축복을 가정 안에서만 쓰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정이라는 담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교회와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끼리는 천국이에요. 교회끼리 오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의 담을 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인끼리는요 긍휼이 넘쳐납니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 주는데, 그 교회의 긍휼이 그 교회의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인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이런 모여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긍휼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천국 복음이 이 교회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구제와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세요. 나의 자녀는 담을 뛰어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할렐루야, 그 영향력을 더 극대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Dream for Africa라는 이 선교 단체인데요, 이 선교 단체를 세우신 분은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목사였어요. 25년 동안 성경만을 가르쳤던, 그래서 성경 공부를 탁월하게 이끌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사역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탈진이 되어서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범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그렇게 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에서 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이 목사님 마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프리카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다 던지고 싶다니까요, 도망치고 싶다니까요, 저 너무 지쳤어요, 번아웃 됐어요, 저 이제 다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아프리카 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나 끔찍스러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의 엄청난 참상을 이 목사님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에는요, 에이즈가 창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기보다도요,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로 죽게 되어서 그 부모가 죽게 되니까 그 자녀들이 1,300명이나 그 부모를 잃은 채 그렇게 방치가 된 상태였고요. 또 그 아이들 중에서도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8,000명씩 굶주림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참상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목사님이요,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역에 너무 지쳐서 번아웃 됐던 이 목사님이 그 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발 저들을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도우려면 많은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이 목사님에게는요, 그러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돕고 싶습니다. 도울 길을 열어주십시오.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영감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기를 시작해서 책을 하나 출판을 해서 냈는데, 여러분, 이 책이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이 책 여러분도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그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브루스 윌킨스. 여러분 책장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당시 안 산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당시 교회 다닌 사람은요, 다 이 책 하나 정도 다 샀어요. 저도 전도사 사역할 때 이 책이 출판이 됐는데 정말 막 이렇게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선생님들에게 나눠주고,
그만큼 이 책이 도전이 됐고요, 은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에서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이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분 설교가 되어졌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설교를 한 3번 이상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게 되어서요, 이 목사님이 이 선교단체 드림 포 아프리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요, 그렇게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스포츠카를 타고 내가 럭셔리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무시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 영향력이 내 담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한 기도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기도를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자, 이 기도가 언제 한 거죠? 야곱이 죽기 직전이었어요. 이때는 이 야곱이 애굽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직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국무총리라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은요, 미국보다도 더 초강대국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이 요셉의 지위, 이 요셉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자녀가 총리예요? 그러면 그 총리 앞에서 부모가 여러분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능력, 그 어떤 거 하나 요셉과 비교해 본다면 자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이 요셉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권위를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 있게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야, 네가 애굽의 총리지,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네 수하에 불이 쓰린 것이 많지만 너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영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할렐루야. 너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오늘 야곱은 이것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활 쏘는 사람은요, 그냥 시시한 궁수가 아닙니다. 아주 노련한 그 활의 명수들을 지칭할 때 쓰는 그 단어, 그 히브리어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야, 네가 살면서 활 쏘는 사, 너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갖고 너를 무너뜨리려는, 너를 쓰러뜨리려는 이 활 쏘는 이 명수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요셉은 실제적으로 이런 많은 활을 공격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요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스파르타라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대왕이요, 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수비하는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는 수십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수십만 명이 300명이 이것을 대항하는데, 여러분, 이
이 역사의 전쟁을 보면요, 이 300명이 이기게 됩니다. 이때 이 바벨론이 화살을 쏘게 되는데요, 저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이 뭐냐면 다 화살이에요. 이 하늘의 태양을 덮을 정도로 여러분 이 엄청난 화살을 쏘았지만 이 300명의 군사는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수많은 화살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와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어졌다. 할렐루야.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할렐루야. 요셉은 문제를 만났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를 향해서 그 활 쏘는 자가, 전문 궁수가 그를 향해 화살을 쏘았지만 그 화살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화살을 안 맞아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화살을 만나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외적인 화살이 날라옵니다. 물질의 화살, 궁핍함의 화살, 질병이라는 화살, 때로는 시기와 모함을 당하는 그 화살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내적인 화살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화살을 맞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수많은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라오게 되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문제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내 능력으로는요 한두 번의 화살은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재간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화살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 수많은 화살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여러분 요셉은 요셉의 힘만 갖고 살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도와주고 함께 했다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 전능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할까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요셉과 함께 했고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 불어닥친 인생의 수많은 화살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이 화살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두 개 정도는 막을 수 있지만 그 수많은 그 화살을 배겨낼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힘있고 능력 있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야곱처럼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상해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러다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듣기 좋아할 자녀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을 거칠게 항의하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대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한다면요 이것을 대들 자녀는 없어요. 나는 너의 인생에 영향력 있기를 바란다. 네가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싫어할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야곱의 축복을 배웠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자녀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창세기 49장 전체는요 이 요셉의 아들, 이 12아들을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12명의 아들을 다 일일이 다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야곱이요 이렇게 동물을 빗대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를 빗대었고요, 이사가는
양을 비유했고 단은 뱀을 비유했고 납달리는 이 암사슴을 가지고 비유한 장면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만큼은 동물로 비유하지 않았어요. 나무로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식물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동물과 식물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동물은 뭐예요? 동물은 자기의 발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발과 두 다리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파요? 그럼 먹을 걸 찾아 나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험이 생기면요, 도망을 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가만히 비를 맞는 게 아니라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지 동굴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동물의 삶은 뭡니까? 본능에 이끌리는 삶, 그 본능에 충실한 삶이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는 어떻죠? 한번 나무가 땅에 딱 심겨지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입니다. 그 나무가 생존하려면 그 나무는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나무의 운명이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오늘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만 오늘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라, 너의 가지가 담을 뻗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던 것은 뭐냐면, 야곱은 요셉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요셉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늘 이것을 축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에 이끌린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충만한 그 채우시는 역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통팔달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통팔달 잘 사용하시나요? 그렇죠? 모든 것이 막힘없이 뚫려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오늘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마지막 했던 그 축복, 첫 번째 축복이 뭐였죠?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 이것을 축복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통팔달의 복을 받도록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사통팔달이란 네 가지 방향으로 통하고 이렇게 8가지 경로에 다다른다는 이런 뜻이죠. 우리의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 길은 다 뚫려야 돼요. 여러분,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이 열려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축복을 저는 사통팔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통팔달이란 이 넉사자의 통할 통자, 8팔자의 통달할 달자를 써서 도로뿐만 아니라 이 통신도요, 막힘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와 소통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소통이 잘 되는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위로 하늘에 하나님과, 할렐루야, 아래로 여러분 샘이 그 터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라. 오늘 이렇게 오늘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실 때 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위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복은요,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늘의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 것,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꿈꾸세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라니까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아라. 그 하늘의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샘이 날려면요 샘을 파야 되잖아요. 샘을 판다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의 시대에 여러분 블레셋의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데요 샘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샘을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의 샘을 뺏어갑니다. 이삭의 샘을 사갑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수고할 때마다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헛수고하는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 할렐루야. 축복이 있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저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아래로 깊은 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 그것은 자녀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목사가 많지가 않아요. 교회 목회자가 더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아니 우리 교회 변호사, 판사, 의사 좀 있어야죠. 50년이나 됐는데 여러분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가 나올지어다, 변호사도 나올지어다. 여러분도 훌륭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처럼 훌륭한 의사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교인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함께 힘을 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와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복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